히브리서가 서여졌을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형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잃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핍박하에서 견디다 못해 335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지 않았던 때로. 그냥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살 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냥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이 팽배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데 환경적으로 너무 강력한 핍박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격려의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서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던 이 믿음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믿음이고, 그런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 또 내 자신의 자괴감이나 또 어떤 절망이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태에 꼭 찬찬히 읽어봐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고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을 해석할 때는 좀 밑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도움이 됩니다. 우선 23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실천해야 될 사명. 이렇게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미쁘다는 말은 이쁘다는 말이 아니고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성실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세상 돈을 더 붙들고 명예를 더 붙들고 세상의 권세를 더 붙들고 이런 모습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서로 돌아보라.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데 서로 돌아보기는커녕 너무 무심하게 살았고
도리어 돌아보기는커녕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사랑 어때요? 사랑이 쉽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비롯되어 있는, 나를 통해서 비롯되어 있는 이 문제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점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난 죽일 놈일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내가 봐도. 근데 미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절제하려고 해도 이 미움은 너무나 강력한 불과 같았어요. 오늘 말씀에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목사인 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잘하든 못하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공감하고 또 수용해주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도달되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고 미워지고,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야,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낮에 카페에 가보면 아줌마들이 정말 바글바글 거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자, 말씀을 보자, 말씀을 배우자, 예배하자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한 주에 최소 9번의 설교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배우고 실천하고, 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지만 모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어떨 때는 모이기가 싫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보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세상의 돈과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돌아보기는커녕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만 나조차도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고 힘듭니다. 또 모이라고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자는데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싫고 밉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실제 모습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나는 목사로서 과연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성도들한테 실망을 줬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 10대들도 있지만 목사님 존경해줘서 고마운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죄를 만약에 비밀을 털어놓으면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첫 번째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높은 수준의 윤리와 신앙을 요구하는지도 알게 됐고요,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회 못하겠다, 힘들다,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존경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래가지고 무슨 자격이 있겠나, 나는 목회에 자질이 없는 그런 목회자야. 자, 이런 마음이, 이 한뭉태기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펴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죄인인지 이제 알았냐? 네, 난 죄인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들키지 않는 죄도 많습니다. 우리 서로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고 실망을 끼쳤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혹 어떤 사람은 야, 뻔뻔하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렇게 신바람 나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네?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길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기를 휘장한 그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그 마음에 보혈을 뿌려주셨다. 이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용기를 또 얻는 거죠. 비록 죄인이지만 돌 맞아 죽을 사람이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또 성소에 들어가 내 직무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 주신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나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잘못을 씻어 주셨다고 믿어요.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용납 안 해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거든요. 여러분, 김영철 같은 사람 우리 용납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김영철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실 거라고요. 또 뭐 동성 연애자 우리 용납 안 되잖아요. 저도 용납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 종이 한 장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력을 넣어서 주님 앞으로 나갔더니 주님이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 우리의 양심을 벗어 악한 양심을 씻어주시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 괜찮네. 죄를 지어도 그래도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예수의 힘을 입어 나아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또 죄를 짓고 또 담력을 얻고, 이게 구원파적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종이 한 장을 제 신앙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의 두께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성도들 앞에 공개 사과를 하고 또 상처를 준 분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서 이 종이 한 장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또 완벽하게 여러분의 존경받는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쩌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또 어떤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두께는 두께 한 번만큼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 다시는 그런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 종이 한 장을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이 종이는 점점 두꺼워져서 책 한 권의 높이가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2권, 3권의 높이가 되고,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제가 염려해야 될 것은 이 죄를 짓고도 이 잘못을 하고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 보혈을 뿌려주십시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뿌림을 받았다. 악한 심령으로부터 벗어났다. 몸은 맑은 물로 내가 씻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도 된다. 그래서 나왔는데 이 종이 한 장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돌아가는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담력을 얻어 나가가면서 이 종이 한 장의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은 구원파에서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파에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진정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내 죄가 있음을 공동체 앞에 사죄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킨 거.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이 종이 한 장 두께밖에 성장 못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변화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의 산수에서 보면, 수학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딱 넣으면 딱 그 답이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법칙 같은 거, 방정식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에도 이런 방정식이 있구나.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입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그럼 내가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하며 이 종이 한 장의 성장을 주님 앞에 각오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제 속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도 나에게 왜 그런 미움이 생겼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미움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움이 생기니까 미친 짓을 하는군요.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도록.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오늘도 그 방정식대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저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겠다 말하고, 저한테 실망해서 이제 이 땅 교회 안 나오겠다 말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그렇게 실망했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과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뒤집어 말하면 그거잖아요. 정말 내 껍데기를 뽑고 열어서 보여주면 너무 존경받을 만할 게 없고 기대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보고 있었구나.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제 행동과 그런 태도가. 난 그런 분들한테 너무 마음으로 고맙고 또 한 마음으로는 너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 두께만큼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이 종이 한 장 정도의 변화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쩌면 또 실망시킬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저는 또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방정식이 있거든요. 믿음의 방정식. 죄를 짓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23절부터 25절까지 하라는 거 제대로 안 되는데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 정결함을 입고 한 장 높이만큼 변화되고, 또 세상에 나오니까 안 되는데 또 주님 앞에 가서 긍휼함을 입고 또 한 장만큼 변화가 되고 하다 보면 점점점 오늘 기도하신 분 기도내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 방정식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방정식을 침륜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 방정식을 알았구나. 그래서 결국은 한 장 한 장 믿음을 쌓다 보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구나. 여러분, 우리 사건 아시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만
살라고 도망 나온 게 2번이나 되잖아요. 2번.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그래도. 네,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 하고 포기하고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로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은 또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저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다윗을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짓고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근데 다윗이 잘했던 것을 보니까 뭐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디 함부로 부하가 왕한테 지적질이냐 하고 단칼에 그의 목을 베도 상관이 없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무슨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까?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봤더니 다윗의 연약함을 또 깨닫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제들이 담배 피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나는 술을 못 끊어서 못 나가겠다, 나는 사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도박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거죠. 그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정없이 계속 이렇게 방정식이 반복만 되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믿으셨어요? 저는 지금 27년이 넘도록, 사역만 27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부교육자 20년, 그리고 개척한 지 7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런 모습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 장을 요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다시는 이 종이 밑에 있는 그 행동을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물론 이런 설교를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이 있다면 또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담력을 가지고 나와 또 한 장을 올려놓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한 장을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 하늘 아래 목사들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잘못에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27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을 경험하고 수많은 장로님들을 보아왔습니다. 예, 실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그분들도 이렇게 성장해 가시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지도자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랑의 견책을 하시고 또 권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성실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또 그분도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정식을 활용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다른 거 말고 딱 요 A4 용지 한 장만큼 높이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만 우리가 견고해지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저희의 실수로 또 여러분에게 많은 또 상처를 드리고 실망을 시켜드린 점을 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받은 분도 제가 이제 마음을 전했지만 힘을 얻어 또 상처가 치유되기를 제가 간절히 누구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또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에 이제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틈타서 교회를 흔드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